할렐루야,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시간입니다. 이 길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거친 순종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적이나 이적이나 천군과 천사를 옆에 대동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드러내시면 더 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것 같은데 왜 드러내시지 않고 조용히 그 길을 가시는가? 왜 십자가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걸어야 하는가? 이 이유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순절을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에 나가 다니시지 않았다라고 1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 특별히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4절에서 말하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려 하거든,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하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왜 우리한테만 메시아 그러고 저 사람들에게는 왜 자신을 확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뭐라고 할까요? 약간 옆에서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많은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메시아다. 드러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지요. 6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위기나 사람의 요구나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눈치를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신앙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 십자가의 이정표를 따라서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드러내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이걸 꼭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스 타이밍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이 고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 때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옳음을 고백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맞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빨리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때를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며 순종하며 걷는 그 걸음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세상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일을 악하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하나님이 오직 선이시다,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눈치 보지 않고 죄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선포했고 죄를 들춰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주님 앞에 찾아오지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질시를 받는 거예요. 1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고독한 삶이고 외로운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해요. 근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고 죄가 죄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회개하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지요. 세상이 미워하지요.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 질타하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화가 나죠. 죽이고 싶죠.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세상이 갖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삶,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는 결단이 있는 삶이 신앙의 삶이지, 십자가의 길이지,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들이 대대손손 형통한 삶을 누리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함이 있는 것이지, 광야를 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왕궁에서의 형통함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안함 속에 묻혀서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연초에 한번 새벽기도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구정이 시작이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씀들을 요 근래에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다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받는 새해 복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뭐예요?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것이죠. 돈 많이 버는 거, 직장이 잘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새해 복과 세상의 복이 얼마나 다릅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편안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형통함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은,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가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스스로 불편한 곳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거짓된 타협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영성이고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고 사람들이 위협하든 조소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그분의 길을 함께 걷겠다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있고 비웃음이 있고 질시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주님을 따라 걷는 삶,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만나는 주님,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손학비를 기다리며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럼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먼저 형제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가시기는 가시는데 혼자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말, 예수님의 형제들의 말은 얼핏 예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길을 가지 않으세요. 그 열정으로 보이는 나 자신을 드러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홍보가 아니라 구속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슈퍼스타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그 길을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은밀히 행하고 그 은밀히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100% 가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을 닮음으로 사순절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12절, 11절 이 내용인데요.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니까 은밀히 가셨어도 워낙에 소위 말해서 슈퍼스타셨기 때문에 이 소문이 금방 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군중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왔다며? 예수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죠. 12절에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래, 좋은 사람이래. 여기서 좋은 사람은 선하신 목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성인의 개념이에요. 뭐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래, 뭐 대단한 사람이래, 성인이래 라는 평가입니다. 12절 보세요. 아니야, 좋은 사람 아니래, 사람들을 미혹하는 유혹하는 가짜 선지자야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상반되죠. 자, 13절 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수군거릴 뿐이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소리만 있을 것 같고 싸우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하게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어떤 이는 미혹한다고까지 혹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의 평가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여론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있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이 붕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지만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유난 떨지 마라.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사람이 정한 40일의 시간, 뭐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새벽마다 나오느냐, 뭐 그렇게 매일매일 서로 설교 링크를 공유하면서 말씀을 듣느냐, 매일 똑같은 거지, 내 중심 잡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하려고 하느냐, 그 정도면 됐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순절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건 맞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1년에 40일 동안만이라도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그 시간처럼 우리도 광야의 삶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말씀 가까이, 더 주님 가까이,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시간, 그래서 세상의 영성이 아니라 사순절 십자가의 영성을 본받는 시간을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 따라 주님이 걸은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영성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밀히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소리가 사람들로부터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때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때를 주장하며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오직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순종을 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따라 걷는 이 사순절 기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